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서로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왔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왔어. 네, 잘 왔습니다. 오늘 잘 왔어요. 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시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고백해 내 전날 돌이키서 하늘의 꿈꾸게 하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또 한 뜻 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함께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방학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기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돌봐주세요. 이 학기에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기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거에 분개하여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김예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비전 하모니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세 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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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름 방학이 이제 다들 끝났나요? 네. 아직 계약 안 한 친구 있나요? 계약 안 한 친구. 아, 다들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났군요. 잠깐의 숨을 쉬는 시간이라도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학 때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학원 또 특강으로 분주했을 것 같은데 이제 2학기를 맞이해서 학교 생활하느라 또 학원 일정으로 한 주도 바쁘게 보내셨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쁜 고등학생의 삶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로 소중합니다. 삶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 비전트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8월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과 예수님의 그 시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몸을 펼 수 없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선이요, 단순히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등이 굽은 채 그 여인이 살아왔던 삶의 고통의 시간들을 살펴보고 그 여인의 존재와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가까이 부르셔서 손을 얹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의 허리는 그동안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바르게 펴지게 되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단순히 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질문에서 however 이 나오면 세 번 쳐야 되잖아요. 맞죠? 반전을 통해서 글의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그런데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아한즉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이 어겼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해, 달, 별, 각종 물고기와 새와 그리고 가축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멈추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였습니다. 우리도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6일 동안에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7일이 되는 주일에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멈춥니다. 약속이 있어도 주일에는 이제 피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만큼은 뭔가 의식적으로 나 예배 드리러 가야 해.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의 이 규정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제4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0절 그러나 이랜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어겼다면서 분노했던 안식일의 규정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지켜오던 그 10계명을 잘 지키고자 했던 이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 라고 하는 그의 태도가 좀 어느 면에서는 정당하다고 느껴지진 않나요? 하지만 제 질문에 다 답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정의감 그리고 그의 분노는 생명을 살리고 무너지고 깨진 그 여인의 삶을 회복하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는 더 참아라. 너 18년 동안 그렇게 몸은 별로 이 허리가 굽어가지고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루 정도만 너가 좀 더 참아라. 괜찮다. 여러분이 만약 참 몸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이 치료받는 그 상황에 이제 내가 치료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야 하루만 더 참아. 너 지금 고침받으면 안 돼.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이가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 회당장이 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거 분노했던 괜찮다. 이 안식일에는 너희가 고침받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인의 아픔과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프레임에 갇힌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대 이 예수님의 당시 때만 하더라도 육체의 병을요 부모님이나 자신의 죄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탄과 연결시켜서 육체의 병을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다면 허리도 못 펴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에 대한 어떤 대우와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그 여인이 어떤 시각을 견디면서 살아갔을까요? 어떤 따가운 눈초리로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의 기준에서 그녀가 고통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야 어디 지금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고 있어? 내일 하든 언제 하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지금 안식일은 안 돼. 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가르쳐야 하는 회당장이 과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아픈 이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회복되는 일에 그가 과연 관심을 정말 가졌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얼마나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까? 누군가의 희생,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누군가가 희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참아라. 그냥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고통받아왔는데 죽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더 버티라며 그런 회당장의 폭력성이 내 안에도 다분히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첫 마디를 떼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위선은 가면을 썼다는 뜻입니다. 연극에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이 가면을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이 바뀌니까 사람들은 관객들은 다른 역할을 하는구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실제 누군가가 다른 모습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들먹이면서 타인의 희생과 고통을 참으라고 말하는 그들은 실제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전통 가운데서 계속 해석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데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뭔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예를 들면 안식일에 내가 머무는 이 집에서 1km 정도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를 1km 정도 내에서는 움직여도 된다. 또는 가축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안식일 이 규정을 되게 관대하게 적용을 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가축들이 묶여 있으면 풀어서 물을 먹이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어떤 율법의 해석이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 그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18년 동안 고통에 매여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일에는요, 융통성이나 자비 하나도 없이 안식일의 율법을 요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축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가지고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로 그 사탄에 매여있는 그 여인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독설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그리고 또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효율과 경제적인 가치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그런 비교와 경쟁 가운데에서 매몰되어서 생명과 존재를 귀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우리 또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시선에서 그 여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너를 통해 모든 이런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므로 그가 여인이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따가운 눈초리와 그가 겪은 삶의 모든 그 고단함, 그리고 삶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여인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이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오늘 하루 숨쉬는 너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존재야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 그리고 그 종교적 율법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그 여인을 풀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하며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그분이 하신 행동, 그분이 걸어가시는 삶의 걸음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곳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리가 접힌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이 그가 가진 편견으로 한 여인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선을 가지고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고단한 이웃에 대한
그런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기를 함께 꿈꾸며 선교적 비전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한 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자기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내가 가진 틀을 벗어나는 자들에 대해 무서운 폭력성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따뜻한 시선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사탄의 자녀라며 고통받는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바라보며 그분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다음 한 주, 그리고 또한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온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질서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생명을 살리는 곳에도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비전이들, 우리 나의 시선, 우리 좁잖아요. 우리 시선 아직 우리 너무 어리고 하지만 성숙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큽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비전이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We live a life as a love. We live a life as a people. We live a life as a love. We live a life as a people. We live a life as a love. We live a life as a people. We live a life as a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호! 오늘 광고를 맡은 묵묵묵묵묵은지 달달고래 설탕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비전 공동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설탕물님, 그럼 오늘 광고 한번 후다닥 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보고. 네, 좋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온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나온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등생한 친구가 없나요? 네, 다음 주에 올 건가 봐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럼 바로 다음 광고. 아이, 더운 여름날 맛있는 밥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보드게임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맞다. 순식탁이 있습니다. 아, 맞다. 순식탁. 맞습니다. 여러분, 순식탁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묵은지랑 순식탁 갈 사람 구합니다. 같이 보고 바로 이어 다음 광고는 바로바로 찾아가는 서비스 순파이즈. 여러분, 신청하세요. 맛있는 음식과 음료 먹고 싶은 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입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정리에 관한 광고. 첫 번째, 이름표 샘케이스에 보관해주세요. 두 번째, 말씀 데이트는 출석 후 바구니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자 정리는 교사동산 차례입니다. 분별 모임 후 10시 25분부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목주도 은지님, 오늘 예배 후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네, 그 선물이 맞습니다. 너무 귀한, 여러분의 존재처럼 너무 귀한 큐티책. 우리 9월의 큐티책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꼭 챙겨야겠네요. 사랑하는 비전틀이 우리 모두 각자 고유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고유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모두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스팅! 그럼 지금까지 달달한 설탕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